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2절과 3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2절과 3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야훼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옆에 분과 우리 긍정의 고백을 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긍정의 신앙으로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해서 가나안 입구까지 오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한 달이면 올 수 있는 거리인데 저들이 주님 은혜 감사하지 않냐고 원망과 불평하라고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2년이란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돌고 가나안 입구까지 오는데 2년이 걸렸는데 거기서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둘러보고 오게 했습니다. 40일을 둘러보고 온 다음에 12명이 들어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 12명 중에 2명만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정탐과 이 보고 가운데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뿐입니다. 민수기 14장 7절로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은 여호수아가 가려면 긍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긍정적인 보고를 한 여호수아 갈렙은 얘기는 무시하고 10명의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밤새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었습니다.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아직 싸워보지도 전에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절망, 패배의식이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부정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사람의 생각이 살펴보면 80%가 부정적이다 그럽니다. 80%. 그러니까 우리가 죄성을 잊고 태어나갖고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는 생각, 오늘 생각 98%가 어저께 생각이랍니다. 어저께 생각이 오늘 생각으로 그대로 오는 게 98%인데 그 98% 생각이 80%가 부정적이니까 어제도 부정적이고 오늘도 부정적이고 내일도 부정적이고 부정적으로 살다가 부정적으로 죽는 것이 인간의 운명인데 예수 믿고 이것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부정적인 옛사람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부정적인 자를 긍정적인 자로 바꾸려고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워낙 우리는 죄 가운데
갇혀 있던 인생이기 때문에 이 죄는 100%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것과 싸워서 우리 긍정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단 한 번도 부정적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언제나 부정적인 생각에 붙잡혀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경험을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어저께 10가지 좋은 일이 있었어도 한 가지 나쁜 일이 있으면 그 나쁜 일을 기억하지 10가지 좋은 일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적으로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 주시고 오늘도 좋은 날이고 내게 오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할 것이다. 늘 우리가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싸워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옛사람, 부정적인 사람과 싸워서 긍정의 사람으로, 긍정의 코드로 날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우신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는 철저한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세우시는데 민수기 27장에 보면 그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모세가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당시 레위 지파에서는 제사장도 그렇고 그 모든 직분을 맡는 사람이 아버지의 일을 그대로 승계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면 제사장이 되고, 또 레위 지파에서 그들이 한 일은 성막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성막에서 그 맡겨진 일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운명적으로 아버지가 하던 일을 아들이 물려받는데, 하나님께서 모세 후계자를 세울 때는 직접 여호수아를 임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임명한 중요한 그 내용 중 하나가 그런 나의 영,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 마지막도 성령 충만입니다. 내 의지로는 옛사람, 부정적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의 도셔 성령의 능력으로 부정적인 사람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의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이유가 있는데, 여호수아는 언제나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야훼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면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는 여호수아를 자기 몸종같이 신복으로 늘 자기를 수행하게 하고 자기 모든 신분을 다 시키고 그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전하고 만을 행하게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여호수아가 자기의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을 한 일을 빼놓고는 언제나 회막 옆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예배에 충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교회에 충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이유 열망으로 교회를 향해서 부정적인 말하고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물리치십니다. 교회 중심, 십자가 중심, 예배 중심,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일생 다가도록 예배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자선만대의 복을 주십니다. 제가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이렇게 복을 받고 있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 할아버님이 평생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일날은 예배드리는 일에 너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예배드리는 일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라. 예배드리는 것이 너의 삶의 최선이고 전부이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면 범사가 복을 받습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잘 빠지고 시험에 들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제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영상으로 또 모든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기뻐하신 성령의 사람이었고 교회 중심, 성전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로 5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삶의 가장 큰 축복은 이 말씀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내 경험 지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복을 받은 이유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나갈 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내가 형통할 것이라. 왜 우리가 형통하지 못합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에 형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100% 긍정인데 우리 생각은 80%가 부정적이니까 부정적인 데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 붙잡고 100% 긍정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내 옛사람의 부정적인 모습을 몰아내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살아가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와 40년 동안 함께해서 광야를 이끌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리고 그 다음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여호수아서 3장 5절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야훼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게 앞서 건너라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이게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사건 이후로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갈라진 다음 홍해를 육지로 건너갔습니다.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 그 믿음이 이제 한 단계 올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해는 눈으로 갈라진 것을 보고 건너가게 했지만은 요단강은 아직 갈라지지 않았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가고 언약궤가 앞서 나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뒤를 따라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는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 갈라진 후에 앞으로 나갔지만은 요단강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언약궤를 메고 물에 들어가니까 물에 들어가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요단강이 갈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함입니다. 믿습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으로, 믿음의 결단으로 행할 때
요단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올해 요단강이 가로막혔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건너가시기 바랍니다. 요단이 갈라질 것입니다. 문제의 요단강이 갈라질 것입니다. 절망의 요단강이 갈라질 것입니다. 질병의 요단강이 갈라질 것입니다. 언제? 말씀을 듣고 나갈 때. 여러분 믿음이 이제는 성숙한 믿음이 돼야지 보여줘야 내가 믿겠습니다 아니라 믿고 나갈 때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병을 고치시면 예수 잘 믿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미 난 고침받은 줄 믿습니다. 고침받은 줄 믿고 주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럼 병이 물러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체력을 했을 때 초보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성숙한 믿음, 내 앞에 요단강이 있어도 말씀 붙잡고 건너가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는 보이는 것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믿음으로 나가면 요단은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리고를 무너뜨립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여호수아서 6장 15절 16절을 말씀합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성을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이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이 여리고라는 그 지역에 있는 성은 약 10,000평 정도 되는 땅에 성벽이 2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성벽의 두께가 3m, 5m 두껍고 그 성벽 위로 마차가 될 정도로 그 견고한 그 성이 이중으로 둘러싸이는 아주 견고한 성인데 그 어떤 대적이 와도 이 성벽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첫 번째 성벽에 넘어가도 또 두 번째 성벽에 또 두 안에 또 둘러싸여 있어서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하루, 이틀, 3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번 돌아라. 7번 돌아라. 근데 보니까 마지막 날 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새벽에 일찍 일어나라. 새벽에 일찍 일어나라. 새벽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새벽에 여리고가 무너지고 새벽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여러분 삶 속에는 모든 여리고가 무너질 것입니다. 자, 여세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세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면서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입 꼭 다물고 그냥 한 바퀴 돌고 하루에 한 번만 돌아라. 아침에 일어나서 한 바퀴 뱅 돌고 들어와서 저희들이 각기 자기 천막에 가서 얘기했을 것입니다. 아이고 저 높은 성 높이가 8m니까요 4층 높이거든요. 저 성벽을 어떻게 우리가 무너뜨리나. 우리는 전쟁 무기도 없고 뭐 준비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성을 무너뜨리나. 그들은 불가능을 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절대 입을 열지 말라. 왜? 입을 열었다 하면 저들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아이고 이거 어떻게 무너뜨려, 이거 우리 싸보기 전에 우리 졌네, 얘기할 게 뻔하니까 아예 입 다물고 있어라. 여러분 입 다물고 있는 게 나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입을 열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들 하루 한 번씩 돌고 오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는 이 성을 무너뜨릴 힘이 없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습니다. 마지막 날에 7번을 돕니다. 6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번 도니까 모두 13번을 도는데 13번째를 돌고 나서 외치라 그랬습니다. 외치라. 뭐라고 외쳤느냐? 성경에는 없지만 저는 순모음식으로 주여라고 외쳤다. 주여 삼정을 하지 않았겠나. 그들이 마지막 날 7바퀴를 돌 때 그들은 하나님만 믿는 믿음을 갖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이 성을 못 무너뜨립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이 성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외칠 때 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고고학자가 살펴보니까 그 당시 그때 지진이 나서 거기가 무너졌어요.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건입니다. 그 성을 못 무너뜨립니다. 그걸 무엇으로도 못 무너뜨려요. 요즘처럼 뭐 대포 가서 대포로 그 성벽을 향해서 포탄을 쏘갖고 무너뜨리면 모를까, 폭파시키면 모를까. 인간의 힘으로 무너뜨리기 어려운 이 난공불락의 성을 저들이 믿음으로 무너뜨립니다.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진을 일으켜서 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여리고라는 성이 앞에 놓여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성을 돌고 믿음으로 외쳐서 믿음의 고백으로 기적을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갖고 오고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 갑자기 기적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 긍정의 믿음이 준비될 때까지 우리를 준비시키는데 여세 동안 준비시키십니다. 또 돌고 또 돌고. 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여세 동안 도는 동안에 입을 열면 안 됩니다. 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여러분 주님이라 할 때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면 부정적인 얘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절대 문 열지 말고 하루에 한 번씩만 돌고 들어와서 너희 다음날을 또 준비해라.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을 무너뜨려 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눈에는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는 들리는 것도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귀에는 들리는 건 없어도 오늘 7바퀴를 돌고 외치면 성 무너진다. 무너진다. 믿음을 가져라. 무너질까요? 믿음을 가져라. 약속의 말씀 믿고 나가라. 마지막 날 1바퀴, 2바퀴, 3바퀴, 4바퀴, 5바퀴, 6바퀴 돌아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마지막 7바퀴를 돌 때 그들은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밖에는 이 일을 행하실 분이 없습니다. 주여!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담대한 믿음, 긍정의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져오는 기적의 믿음을 다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리고는 무너질지어다. 여러분 삶 속에 여리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이 여리고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부정적인 생각, 염려, 근심, 걱정의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여리고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여리고입니다.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이 부정적인 생각, 이것과 싸워서 무너뜨려야, 이 부정적인 생각이 여리고 무너져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삶 속에는 모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또 수요 예배 우리가 10시 반에 모이는데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귀하게 쓰시는 우리 콩이 목사님 말씀 주실 텐데 오늘 와서 또 더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는 여리고는 무너질지어다. 부정적인 생각이 여리고는 무너질지어다. 질병이 여리고는 무너질지어다. 염려 근심 걱정이 여리고는 무너질지어다. 모든 문제의 여리고는 무너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임할지어다. 모든 사업이 형통하게 될지어다. 자녀들이 잘 될지어다. 모든 교회가 부흥할지어다.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어서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갖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고통 충만하게 하심이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무장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여리고를 오늘 다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이 여리고 중에 가장 큰 여리고는 뭐냐면 여러분의 과거라고 하는 여리고가 있습니다. 과거, 여러분의 과거, 과거의 상처, 실패, 과거에 여러분을 무너뜨렸던 과거의 여러분의 아픈 기억들, 이 여리고를 오늘 다 무너뜨리고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삶 속에 여리고는 다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